로마서 4장 1절에서요 5절 그리고 또 끊어서 13에서 17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라는 자에게는 그 사기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13절로 갑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괴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리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 이제 믿음이 무엇이냐 제목을 정하겠지만 믿음의 실체를 따라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많이 입으로 고백을 하는데 이상하게 이게 도대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손에 잘 안 잡힐 거예요. 그 신앙의 언어가 참 좋긴 한데 이게 현장에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능력으로 믿음 하게 되는데 믿음이 뭐냐고 딱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목사님, 나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천국 가라는 말도 옳고, 또 복음서에 보면 이런 게 나오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이 직접 쓰시는 믿음. 그리고 또 히브리서 가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는 이 믿음의 단어가 다양하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믿음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 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 전제가 돼요.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의 상황 속에서 나오는 것을 믿음이라 하지, 가만히 눈을 감고 그래서 하늘에서 뭔가 나를 이끌어다니는 그런적인 힘의 접촉을 믿음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시 반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실체는 굉장히 뭐예요? 실제적이에요.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고, 믿음은 상황 속에서 뭔가가 이 상황에 대하여 대답하기 위해서 나온 단어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을 여기다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예를 들어서 믿음을 쓰는데, 그러면 바울은 도대체 아브라함을 왜 끌어들여 가지고 바울이 고백한 믿음의 실체 속으로 여러분이 알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분도 그 당시 2000년 전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기가 아무리 소개해도 다른 사람을 설득할 힘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누굴 갖다 끌어들여야 되냐면 아브라함을 끌어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왜 아브라함을 끌어들이느냐? 바울은 2000년 전에 자기가 뭐가 문제였냐면 이분은 태생적으로 유대인이고 율법학자고, 그리고 그 당시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는 타고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원이 뭐라고 하는 데에서 율법으로 충분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분이.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설득력이 있다가도 하고 없다가도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에게는 놀랍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혁명이라고 그러죠. 우리식으로 하면 회개를 통한 사고의 패러다임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율법이 아니다 뭐다? 예수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이 말을 한 바울은 대접을 못 받아요. 그래서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을 때려잡으니 그 당시에 유대인 집단에서도 뭐냐면 왕따가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와서도 이게 자리매김이 시원찮았어요. 이 양반이.
그래서 오늘 로마서를 쓰게 된 배경이 뭐냐면, 야,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을 좀 정리를 해보자. 이 신앙의 정리를 믿음이라고 하는 토대에 놔야 되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 태어났냐면 그 당시에 율법이라고 하는 시대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그거를 깡그리 무시하고, 아니다, 예수로 대체해버립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거의 투쟁이고 싸움이지, 그냥 누구를 설득하기 위해서 천당 가기 위해서 쓴 복음이 아니고, 일단 바울 입장에서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싸움이에요, 진짜. 그리고 설득이에요. 이론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어떤 가능의 소망을 넘어서 죽어도 좋다라고 달겨드는 게 이 이야기가. 그래서 누구를 갖다 썼냐면, 구약을 통틀어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아브라함 하면 딱 우리도 지금 뭐라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네. 근거를 대줘야죠. 도대체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가? 그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여러분 이렇게 거칠게 요약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조상이 될 만큼 인격이 탁월하거나 샤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가정적으로도 부인이 둘이었었다 그러죠. 근데 이 둘 사이에서도 오락가락 하는 거 보면 성격상 이 사람은요, 누가 그러더라고, 그냥 점액질이라고 그러죠. 이게 상황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유부단해요, 이분이. 그러니까 부인 사라한테 맨날 찐밥 먹는 거예요. 결정을 못하니까 결정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은. 이런 사람이 뭐가 돼요? 믿음의 거장을 넘어서 조상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3대 인물을 뽑으라 그러면 보통 아브라함, 모세, 또 엘리야 정도 뽑잖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을 가지고 다시 믿음의 모델로 들어가게 된 것이 겉으로 난 인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또 여기서 그런 실수 많이 한 것도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못했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피조물을 또 가해서 우리처럼 범인이에요, 이분도. 특별한 게 나가보면 없어요. 먹고 사는데 고달팠고, 아브라함을 규명하라고 그러면 이 사람은 저기 하나 잘했어요. 뭐냐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삶의 정체성이 이방인이라는 거죠. 고향의 상실이라고 그러는데, 고향의 상실이 이 사람의 정체성이었다고. 그러니까 항상 오락가락했고, 이런 사람이 갑자기 믿음의 조상이라고 딱 하니 우리 스스로도 나도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만약에 로마서의 바울이 아니었더라면 믿음의 조상이기보다는 순종을 잘했죠. 이분은 순종을 잘한 사람이지, 믿음이 뭐다라고 모델을 하기는 조금 우리가 드러내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못됐다 옳았다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한 사람을 바울이 딱 갖다 쓰고, 봐라, 아브라함을 들여다보면 뭐가 보인다? 믿음이 보인다. 그 믿음을 어디서 설정했냐면 2000년 전에 바울이 살았던 유대교의 관계에 있어서의 믿음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의 믿음을 좀 설교할 텐데, 그럼 도대체 믿음이 뭐냐를 여러분이 하나 둘 따라가다가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아주 취약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하는 가봅시다. 4장 1절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해놓고 2절 다 함께 시작.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아브라함이 행위라고 하는 말은 바울이 그 당시에 살았던 말로 보면 율법이에요. 그 당시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통제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율법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율법이나 아브라함의 행위는 자랑할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더 없다는 거예요. 누가 진다는 거예요? 바울이 진다는 거예요. 성급하게 따라가지 마시고 여러분도 잘 보셔야 돼요. 이 말을 탁 하나 치면, 저는 목사잖아요. 근데 목사 입장에서 목사로서의 행위로서의 가장 큰 게 뭘까요? 여러분, 목사로서 그래도 행위로도 인정받는 거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교회 부흥, 이렇게 얘기하면 맞죠? 교회 부흥하면 그 속사람이 어떻든 간에 세상은 막 박수 치잖아요. 그럴 수 있죠. 부흥이 또 하나님의 배타적인 사건이긴 하지만,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죠.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행위로서의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내용이 뭔지, 그게 뭔지 한번 여러분 추적을 지금 할 시간은 없고 생각하면서 들어가셔야 돼요. 3절 보시면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의로 여기신 바 되었나니. 참 이게 너무나 단순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의로 여겼다는 말은, 여러분 성경을 보다, 구약을 보다, 신약을 보다 바울이 쓴 의는 오늘날 말하면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뭐를 얻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 이런 말이에요. 성경 보시다가 빨리 알아채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식의 오늘날 신앙 고백으로 버전을 보게 되면 예수를 믿어 뭐가 돼요? 죄로부터 용서를 받고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새 소망 가운데 산다, 이런 말을 다 의라고 그러시면 돼요. 의. 그러니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는데, 이게 뭐냐면 4절에 보니까 다 공짜다 이거죠. 다 공짜. 예수 믿는 게 공짜다. 아, 뭐 별거 아니네 목사님. 그 예수 믿는 거는 공짜죠. 근데 잘 보십시오. 4절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니와. 이게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말은 선물이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작동의 메커니즘은 은혜잖아요. 은혜.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것으로 접할 수 없는 모든 것을 그냥 은혜라고 쓸 수밖에 없어요. 이제 슬슬 여러분의 마음속에 시비를 한번 걸어보세요. 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라고 하는 그 은혜의 실체가 도대체 뭔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 시대에 태어나서 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가는 모든 것들은 손에 잡히진 않는데, 여기 무슨 좋은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토탈의 은혜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는데요. 그 은혜가 이 땅에서 삶의 능력으로 딱 되어들리면 바로 뭐가 돼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5절에 다시 한번 강의를 하게 되는데, 5절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거기다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나니. 계속 믿음과 의, 믿음과 의.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 믿음으로 생명.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믿음은 어느 상황에 발생했냐면, 그 당시에 율법을 중심으로 뭐예요? 자기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변론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예요, 로마서. 그래서 로마서는 복음서처럼 스토리가 없어요. 그냥. 지금 말하면 논문식이라 딱딱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 뒤에 있는 배경과 사건을 우리가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따라가는 것을 오늘 또 건너뛰어가지고 13절 아브라함과 그 당시에 율법을 또 강조하는 수밖에 없어요. 13절 또 아브라함으로 갈게요.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되었나니. 15절로 갑니다. 율법은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것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까다롭게 나가죠. 방법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율법과 대비해서 쓸 수 있는 단어가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이제 가시면 돼요. 그 당시에 율법이 없으면 못 살아요. 오늘날로 보게 되면 법이 없으면 못 살아요, 우리도. 근데 문제는 너무 법에 종속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법이 아무리 촘촘해도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구체적인 삶을 다 살려낼 수가 없어요. 그건 알겠죠. 이거를 율법은 필요하고 율법은 지켜야 되고 율법은 소중하나 율법주의로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율법이 나의 우상이 되는 순간에 나는 뭐예요? 율법에 완전히 장악당해요. 이걸 구분하기가 그렇게 힘이 들어요. 이걸 조금 펼치면 여러분 먹고 사는데 목사님 예수 믿어 밥 먹여주나 노동을 하고 땀을 흘려야지. 근데 뭐예요? 신앙은 뭐라 그래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관계 설정에서 되는 것이 일에 대한 수고의 보람이지 하나님 없이 살면 너 안 된다. 근데 우리 현실적으로 뭐가 나를
장악하고 있어요. 뭔 소리냐? 뭔 소리냐? 뭐가 있어요? 율법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행해서 나오는 열매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에 크게 반응하지, 믿음으로 땅보를 했는데 믿음의 행위가 별로 손에 잡히질 않아. 그래서 우리는 가끔가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믿음이 좋은데 그걸 한번 증명해봐라. 증명하기가 참 애매할 때가 많잖아요. 내 삶이 경건하고 내 삶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하고 희평하고 말해서 뭔가가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도 만약 조용히 나를 들여다보면 그게 가짜인 것 같고, 이런 냉탕과 온탕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오늘 야, 그러면 믿어서 증거를 좀 가져와라 그러는데, 바울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로 갈게요. 바울을 따라가다 내가 미쳐버리겠어. 왜냐면 갑자기 나도 저쪽 위에서 안 내려오려고 그래. 좀 내려올게. 손에 잡히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아주 뭐라 그래, 규정하는데 그런 식으로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이 잘 안 변해요. 왜 안 버리냐? 사람은 자기의 보는 관이라고 그래요. 2000년 전이나 그 전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사람이 변할 것이라고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습관, 형태, 그리고 세계관 변할 리가 없어요. 왜 안 변하냐? 자기 안에 갇혀서 보잖아요. 그걸 죄라고 그러는데, 사람은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나쁜 건 아니나 자기에 갇혀서 사니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이 세상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율법이 뭐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이 세상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제한적인 어떤 규칙에 대해서 이것이 귀하지요. 교통신호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삶을 이렇게 속박하는 게 아니라 적당한 율법은 꼭 우리를 필요로 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하여 내가 종속되거나 그것이 나를 장악해버리면 율법주의가 돼요. 그래서 나쁜 게 행동주의라는 게 나가요. 행동주의. 아니, 예수 믿으면 헌신 봉사하고 예수 믿는 증거의 어떤 사명의 이름으로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한 번 할수록 희한해. 율법은 뭐가 돼요? 나는 하는데 쟤는 왜 그래? 이럴 수가 있다 없다? 허다해요. 성교는 찬양 리더를 꽤 오래 하지요. 찬양 리더를 오래 하다 보면 찬양할 때 나는 열심히 하는데 찬양 안 하고 졸면 열 받아 안 받아? 그런 경험 있어? 전혀 없어? 믿음이 나보다 좋네. 진짜? 진짜 그랬어? 거기 시비 걸어서 좋아?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죠. 나는 뭐예요? 뭐뭐뭐 한데 너는 뭐뭐뭐 하지 않아. 이런 세상의 시스템에 우리는 너무 쉽게 노출되어 있어요. 나는 신앙 가운데 잘 살고 내 신앙의 기초가 이러하니 너도 어떠한다라고는 요구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 이게 율법이에요. 참, 율법이 틀린 건 아니나 이상하게 율법의 기능으로 보게 되면 구분을 자꾸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분을 하기 시작해요. 이거 굉장히 안 좋걸랑이요. 근본적으로 저는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내 신앙 안에서 항상 긴장 속에 있다는 것은 이게 참 감사해요. 뭐냐면 보이는 거나 보이지 않는 거나 그래서 연결돼서 보인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보이는 거나 보이지 않는 거나 다 하나님 소관이걸라 이게.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것 쪽에 민감해요. 보이는 것 쪽으로 민감한데 이 보이는 것도 어느 때가 되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지잖아요. 꽃은 생명 능력이 요거 4달 갑니다. 요게 빠르면 3달 가요. 강대상 꽃은. 인간도 100년 가요. 보이는 것은 소멸됩니다. 나쁜 게 아니라 이게 세상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보이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과 연결된다고 하는 것이 눈이 열리기 시작해서 내가 온 게 뭐냐면 다 소중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내 주변의 모든 보이는 것들, 관계를 맺는 것들에 대하여 내가 무조건 섬기겠다 이제는. 이런 생각이 조금씩 들어가요. 왜? 율법을 넘어서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안 보이는 것까지 보이는 것으로 억지로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이 그 분야까지
하나님 거라 생각하면 여기까지 넘어갈 수 있어요. 저는 내 개인의 신앙을 얘기하면 전 조금 죽는 게 무섭지는 않습니다. 이제 왜? 죽는 게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소관인데 뭐. 그러니까 죽으면 자유하는 거예요. 죄를 넘어가서 여러분 죄는 죽어야 되거든요. 기독교 안에서 죄는 세례로 처리해버립니다. 근데 세례를 받아도 우리는 안 죽어요. 육신은 멀쩡히 살아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았으나 죽었는데 이 가운데서의 긴장성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이걸 영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좀 어렵게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율법을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하자면 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해놓은 이 구원의 이 삶의 넓이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세계가 조금씩 뭐예요? 나를 감쌀 때 오는 것이 뭐냐면 죽는 것도 두렵지 않다는 거죠. 눈이 가끔마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다 좋아해 나는. 왜? 선하니까. 그러면 넌 목사인데 하나님이 다 선한데 왜 아직까지 부흥이 찌질해? 가끔가다 왜 몸이 짜부러들고 노후연금 걱정해? 왜 돈 없는 게 너의 삶 때문에 가끔가다가 한숨 쉬어? 그것도 내 삶 속에 장애물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왜요? 깨있으라고. 여러분 살다가 멀쩡히 약간 몸이 아프면 애들은 뭐가 돼요? 많이 성장하잖아요. 내 삶의 장애물은 나한테 뭐예요? 하나님의 좋은 간섭이겠죠. 그래서 나의 속에 거친 낙들도 하나님이 나를 통한 뭐예요? 선물이다. 아주 우기고 사는 거예요. 제가. 이게 선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냥 병원 가면 눈에 얘기합니다. 이건 엑스레이예요. 엑스레이는 치료 능력은 없으나 내가 어떤 상태라는 것은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15절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것은 범법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사는 것이 잘 사는 건지 방향이 제대로 가는 건지에 대해서는 진단 리트머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진단 리트머스를 율법이라 보는 거지 율법이 우리를 속박하거나 율법을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여러분 율법을 넘어서야 되는데 율법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뭐다?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에는 답이 없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지정의로 이 세상을 보고 판단하잖아요. 근데 이 지정의가 믿음과 합하는 이 이성과 믿음이 충돌하지 않는데 여기는 성령이 개입해 주셔야 되겠어요.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우리는 보이는 것, 지성적이고 감성적이고 의지적인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간섭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뭐다?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이 나한테 임하는 모든 통로인데 이 믿음은 사람마다 다 너무나 달라. 믿음일 저 사람이 있다 없다 규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따라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은 어떤 것까지의 믿음이냐 여기서부터 아주 추격적으로 요약해 줄게요. 바울이 오늘 계속 읽은 것 중에 17절인가요? 17절, 16절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게 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믿게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 믿어 속한 자에게 그러니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 17절 아브라함은 믿는 자의 조상인데 여기까지 믿음을 고백합니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던 것 같이 맨 끝에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뭐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부활이잖아요. 부활 맞습니까?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 했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는 것이다. 아까도 얘기했죠. 무예요. 무에서 있는 것. 그러니까 무에서 창조죠. 두 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의 토대를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무조건 일로 뛰어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믿음이 뭐를 보는 거냐면 죽은 자를 살렸구나라고 하는 부활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믿음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디까지 치고 들어갔어요? 부활의 능력까지 보는 거예요. 참 이게 말은 이렇게 하는데 이 세계를 여러분이 집요하게 이게 뭐예요? 이게 집요하게 이 세계를 탐험하려면
이거 기도하고 따라가세요. 하나님은 믿음을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믿음 뭐 했어요? 주로 하나님이요, 이번에 믿음을 한번 꼭 주셔서 로또로 끝장을 한번 내겠습니다. 내 이놈의 아주 직장생활 때려쳐야지 내가 아주. 다성아, 요새도 로또 사냐? 안 사 요새? 또 사지 그랬어. 왜? 안 맞냐? 하여튼 여러분 몸이 좀 아픕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주여 미시오니 내 몸을 병에서 날짜다. 그때 믿음은 뭐예요 여러분? 욕망의 투사입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낳고자 하는 소명이니까? 틀린 거 아니에요. 요구하세요. 하셔야 돼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용하는 믿음을 잘 방향을 보시라고. 안내합니다. 하나님, 내 자는 가는 길에 대해서 하나님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믿음을 보아서서라도 내 믿음을 보셔서라도 여러분 그 믿음을 어디에 쓰시려고요? 사업의 한판에 쓰시렵니까? 자녀의 미래의 축복에 쓰시렵니까? 아니면 내 병치레에 쓰시렵니까? 다 상관없어요. 예수님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니까. 그러나 바울은 한 수 위였죠. 어떤 거였어요? 부활이에요. 부활. 내 생명의 근원을 끌고 가는 어떤 힘,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은 미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로 보면 미래 사건이에요. 예수로 보십시오. 미래 사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믿는 거예요? 미래에 우리의 시자는 오늘을 사는 것 같지만 오늘 여기에 뭐가 와 있다는 거예요? 미래가 와 있다는 거예요. 누누이 얘기합니다. 오늘의 나는 미래가 나를 규정되게 돼 있어요. 성경으로 보게 되면. 부활로 보지 않으면 모든 성경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뚫었다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하나님의 전혀 다른 생명의 질서를 바울이 잡았죠. 여러분에게 한번 다시 한번 뭐를 믿어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표상들이 많잖아요. 상관없어요. 어떤 믿음이든지. 다시 한번 얘기지만 내 삶의 관계의 아픔도 믿음으로 하는데 이 믿음을 자꾸만 얼룩 끌어내 인간의 차원으로 끄집어내는 걸 조심하십시오. 믿음을 도구화시키거나 믿음을 이용하지 말라 이게 뜻이에요. 십자가로 딱 매면 어떡하라고. 그거는 이용하는 도구하는 거예요. 모르겠어. 내 욕망에 투사하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바울은 내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오는 모든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이걸 토탈하게 믿음이라고 처리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믿음이 아니라 누구 믿음? 내 믿음 속에 예수의 믿음이 잠시 머물렀다라고만 끝나십시오. 괜히 내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사오니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죽음까지 넘어간다, 그런 믿음 없어요. 성경에 그런 믿음 없어요. 내 믿음은 예수의 믿음이 잠시 머물렀다 간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13장에도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은 내가 갖고 있는 욕망의 신원을 돌파해서 내 삶을 구조 개선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이 믿음은 잠시 예수를 통하여 나한테 머물렀다 가는 거예요. 천당 가면 믿음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는데 믿음이 뭐 필요해요? 그러니까 다시 잘 믿음을 다시 한번 구조조정한다 그러나? 들여다보셔야 돼요.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뭐예요? 내 모든 운명을 걸고 여기다가 의탁해야 될 대상, 그게 누구다? 예수의 부활이었던 거예요. 이걸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식으로 또 감이 안 오죠. 정 목사 맨날 잘 나가다가 왜 끄트머리 가리기 시원찮아? 이렇게밖에 할 수 없죠. 바울도 이렇게 끝내겠다는데 뭐. 바울도 보세요. 바울이 몸이 아파서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삼층천을 올라가잖아요. 고린도후서 13장인가? 삼층천 가가지고 기도 내용이 아주 좋았어요. 하나님 예수여 예수여 내 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고치 못 받아요 바울이. 그리고 엉뚱한 얘기 듣잖아요. 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기도했는데 바울이 믿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자기 몸 치유 못 받습니다. 이분이. 그런 사람이 로마서를 써내는데 바울이 믿었던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전혀 지금과 차원이 전혀 다른 부활 생명의 능력을 이 사람은 착상한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촉수가 여기 끼었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내 정병난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믿음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오는 그 믿음이 내 안에 머무르길 기도하세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있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했다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만든 믿음이에요.
창조의 믿음이에요. 두 가지를 잘 잡으세요. 그러니까 오늘 믿음의 실체가 뭐냐, 믿음이 뭐냐 그러면 믿음을 자꾸만 내 안에 소원을 끌어당겨서 내 식으로 잘 되는 이런 방법의 믿음은 아전에 없어요. 이거는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야, 네 믿음이 나를 구원했다 이런 말은 뭐예요? 아니 복음서에 예수를 만나서 딱 보면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러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 그거는 간단한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촘촘해지는 정도. 예수를 만났으니까 치료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관계를 만나서 인격적으로 뭐예요? 내 영혼이 울림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가까워지면 하나님의 관계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내 안에 능력으로 머무르면 다 치료죠. 영혼은 믿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 영혼의 돌파구는 믿음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목숨을 건 이 믿음의 세계로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요즘에 믿음 생활이 없어서 삶의 중심이 많이 흔들립니다. 내 믿음을 고민하면 여러분 그 믿음의 실체에서 나올 수가 없다고. 물고기가 물을 모르듯이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바울의 고정고는 어디로 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던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를 보든지 어딜 보든지 로마서를 보든지. 그래서 의라고 하는 이 말, 바울이 그렇게 의롭다라는 말은 그 당시에는 바울 시대 때는 성경이 없었어요.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이것이 성경이 되리라고 하는 생각도 없이 쓴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구약이란 말이 전부 다. 그러니까 구약을 보고 그 당시 사람들은 설득을 했어요. 뭐로? 성경으로 설득한 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그 생각의 하이라이트는 여러분 지금도 이 바울의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13절 보십시오. 여기에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까? 13절 바울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라고 하신 언약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된 것이니. 행복하지 않으세요? 이런 말씀이 내 삶의 선순환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이런 말씀이 정말 어떻게 돼요? 평생 동안 내가 삶 속에만 확 담아둘 수 있다면 흥분될 것 같아서 그래요.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24절도 똑같은 건데 24절 보십시오. 위로 이거 참. 이 말씀 23절 보십시오. 그에게 시작.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 또 부활이잖아요. 예수를 우리 주 가운데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부활 예수를 통해서 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이 곧 누구의 축복이에요? 예수 안에 우리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뭐가 근거를 대라. 아까 얘기했어요? 딱 하나 잡으셔야 돼요. 그렇구나. 바울이 통찰한 뭐요? 죽어도 살겠고 영생에 대한 이 믿음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돼요. 두 번째, 크게 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사이를 창조부터 끝까지. 지금 여기서 이리비하는 그런 계획이 아니고 내가 죽어도 살겠고자 하는 종말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계속 한 번쯤 못 살게 구세요.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의 순례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날 적마다 참 아련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신비하기는 해요. 여러분이 만나는 게 이게 오늘도 올로 목사님 여기 와서 같이 예배드리면 이게 과학이 아니더라고. 사람의 어떤 그 만남은 우연인 것 같지만 가장된 필연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근데 이게 뭐라고 딱 잡아뛰기는 못하는데 그래도 뭔가 얘기해야 되니 그런 세계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세계를 딱 잘라서 뭐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가는 하나의 단어예요. 이 단어에 딱 이게 가두지 말고 열어놓으세요. 어떤 식으로 열어놓으면 믿음으로 자꾸만 뭐를 봐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착 열어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게 호기심이 되길 바라요. 모든 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여튼 이 세상에 이렇게 사사로운 게 없어요. 내 곁에 머무는 하나님.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 차곡차곡 열려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믿음이 나중에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이 다음에 야, 너 참 수고 많이 했다. 그랬는데 내가 뭐 수고한 게 뭐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너 수고 많이 했어. 그랬더니 네 안에 참 믿음이 있었어. 그 믿음이라는 말이 뭐예요? 내가 너한테 보니까 너는 내 말을 좀 알아먹었어. 이 말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찾아주시는데 말귀를 알아들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좀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은 뭐예요? 선물이니까 보태지 마세요. 그냥 자꾸만. 그래서 내 삶 속에 뭔가가 이렇게 여러분 계속 흘러가는 게 있잖아요. 그 흘러가는 것이 누구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메시지였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그때마다 여러분이 축복의 도구로 삼으세요. 그때마다 선포하세요. 왜? 내 안에 뭐가 있으니까. 오늘 같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의 선포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 해야 될 삶의 내용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야 될 많은 약속이 믿음 가운데 이루어진다고는 이 말씀의 회복을 다시 한번 저희가 돌아보았습니다. 한 주간도 어쩌면 한 평생도 이렇게 믿음의 귀한 선물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잘 되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